오는 화요일은 한국의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꽃꽂이도 태극기를 꽂아주셨는데, 광복이라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빛을 회복하다, 빛이 돌아온다.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서 말하면 지금까지는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어둡다가 이제서야 빛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빛을 회복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어두운 시절은 언제를 말하느냐? 일제시대를 의미합니다.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주 캄캄한 어두움 속을 지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온 우리 한민족들이 이 독립을, 또 광복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해외에 있는 분들도 국내에 있는 분들도 빨리 좀 일본만 물러가면 좋겠다, 일본한테 받는 이 핍박과 압박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 일본이 대한민국을 합칠 때에 전쟁에서 합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한국이 전쟁에서 패해서 합쳐진 것이 아니고 정복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 위에서 우리나라랑 합치는 거야. 너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아주 미개한 나라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다 세상이 다 변하고 있고, 일본도 벌써 그 메이지 유신 때 서양 문물 다 받아들여서 이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살아가는데, 니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답답하게 고지식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도와줄 테니까 우리나라랑 합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남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고대부터, 아예 삼국시대 전부터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잘 지내고, 사실 뭐 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은 다 일본에서 갈려나간 민족 아니냐. 조금 말이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조금 말로 설득을 하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신하들도 또 백성들도, 아 그런가? 일본이랑 합치면 좋을라나? 이 어둡고 암울한 이 왕조 시대, 이 조선 시대에 일본이랑 합치면 우리나라에 좀 빛이 비칠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일본이랑 합친 다음에 철도도 놓고 광산도 개발하고 경제도 발달하고 산업도 개발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자르고 위생적으로 살고 뭐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또 그러는 거예요. 니네는 원래 어차피 니네는 중국 밑에서 속국으로 살았지 않냐. 어차피 니네는 그 위치상 중국의 머리를 숙이든 일본의 머리를 숙이든 어차피 니네 스스로는 자립할 수 없고 독립할 수 없는 나라니까, 뭐 중국은 이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우리 일본의 머리 숙여라, 이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네 도와줄게, 니네 잘 되게 해줄게, 너희 나라 우리 일본처럼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합쳤는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합치고 나서는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나라랑 합쳤으니까 우리 이제 한 나라인데 같은 언어 써야지. 니네 말 쓰지 마, 조선말 쓰지 마, 한국말 쓰지 마, 일본말만 써. 한순간에 내 나라 내 민족의 말을 쓰지 못합니다. 너 니네 신앙 함부로 가지지 마. 우리 다 신사에 와서 신사 참배하고 일본의 조상 신한테 절해야 돼. 신앙이 하나여야 돼. 믿음이 하나여야 돼. 교회 다니지 마. 따르지 않으면 학살하고 고문하고 학교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교회 안에 사람들을 가두고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통제에 안 따르니까. 또 일본에 큰 지진이 났을 때, 관동 대지진이 났을 때 그렇게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지진 때문에 우리 일본이 어려운데 저 조선 사람들이 우리가 식민 지배하는 불만을 품고 우물에다 독을 풀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있지도 않은 얼토당토하는 말을, 안 그래도 일본이 어려우니까 일본의 어려움을 탓할 사람, 원망할 사람을 찾아내는, 그것이 조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고 3일 만에 조선 사람이 일본에서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이 일본의 정치인들이 다 눈 감아주는 거예요.
다 우리 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랑 딱 하나가 돼야지, 마음과 뜻과 정신이 다 하나가 돼야지, 다 그럼 우리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무리 긍정적인 결과가 있고 좋은 의도도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로 포장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학대가 되고 폭력이 되고 강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일본으로 가져가는, 사람도 빼앗아가고 그 광산 개발한 거 다 빼앗아가고 자기들이 깔아놓은 그 철도로 한국 사람들 다 외부로 보내버리고 팔아버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다양한 외국어,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 외국인들과 생각과 문화가 다른,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사의 말은 신비한, 비록 사람의 그런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무리 없이 대화하고 다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또 하나님과도 내가 신비한 그런 계시도 받고 체험도 하는데,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단순히 그냥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 고린도 지역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귀신을 부르기 위해서, 다른 신을 부르기 위해서 치던 그런 우상 숭배의 도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이 고린도전서는 교인들에게, 예수님 믿는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교회 안에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잘 소통한다 할지라도, 막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소통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상 숭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근데 사실은 다 사랑하지 않냐? 우리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일본도 한국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일본의 고통을 받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빛을 회복합니다. 드디어 이 어둡고 암울한 일제시대를 벗어난다. 드디어 도무지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던, 언제 독립이 될지 광복이 될지 알 수 없던 이 길고 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난다. 비록 우리가 얻어낸 것은 아니지만, 이 일본과 미국이 전쟁하다가 일본이 원자폭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해방이 되고,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이 되었다. 우리 이제 좀 살만하겠다. 우리 이제 살만하겠다. 빛이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빛이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광복된 지 3년 만에 남쪽과 북쪽에 각각 나라를 따로 세웁니다. 쟤네들처럼 살면 안 돼. 저런 식으로 나라 운영하면 안 돼. 말 안 통하니까 우리 그냥 따로 이렇게 헤어져 살자. 상종하지 말자.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각각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정부가 따로 세워진 이후에 2년 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 꼴 보기 싫다 저거. 쟤네들 다 우리 스타일로 바꿔야 되겠다. 전쟁하자.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 사랑하고 우리 민족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독립운동을 하던 동지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원수가 되어서 총뿌리를 겨누는 것입니다. 다 서로 나라 사랑해서 그럽니다. 다 우리 민족 사랑해서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길, 우리 민족이 잘 되는 길은 우리 스타일로 하는 거야. 남쪽도 북쪽도 다 서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이걸 혼자만 하는, 뭐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슨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잘 되는 길인지를 분별하고 나만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언하는 능력,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전하는 은사,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사람들을 잘 인도하여도 산을 옮길 만한,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도 감당하고 이겨내는,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고 안 된다고 하는 것들 다 이루어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했습니다. 각자 나라와 민족을,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고통을 견디며 피난 생활도 하고 자녀를 기르고 교육시켰습니다. 목숨 걸고 전쟁. 이게 우리나라 위하는 거다. 이게 우리 가족 위하는 거다. 내가 가족 사랑하니까, 나라 사랑하니까, 민족 사랑하니까 이게 올바른 길이다. 그렇게 3년간 전쟁을 하고 멈추었지만,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전쟁하기 전이나 똑같이 둘로 나뉘어진 채로 미움과 상처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70년 왔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미움과 상처와 원망들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더 커진 채로 70년이 흘렀습니다. 다 내가 우리나라 사랑하니까, 우리 민족 사랑하니까 내가 목숨 바쳐서 이렇게 전쟁했고, 내가 목숨 바쳐서 이렇게 독립운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희생했지만 상처와 미움과 원망만 남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자녀들 잘 되라고 일평생 몸을 불사르고 열심히 다 노력했지만 부모님한테 섭섭한 마음만, 상처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부모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부모님 생각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또 부모님 마음에 서운함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인과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평생 헌신하고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도 다 견뎠는데 원망과 상처만 남을 때가 있어요. 사랑해서 그랬는데, 사랑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겼는데. 그래서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사랑했는데, 사랑 때문에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섬겼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은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하고 살아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을 넣고 예수님을 넣어도 여러분 다 뜻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쓸모를 위해서 하나님 쓰시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만물의 찌꺼기 같은 티끌과 먼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명과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교회 헌금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어느 교회랑 비교해도 막 대단한 교회 되고 영광을 얻고, 여러분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배우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면 기쁘고 즐겁고 해피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데 오래 참을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오래 참을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또 끝도 없이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는다라는 의미는 견딘다, 포기하고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일이 없을 정도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받아들이고 오래 참고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저와 우리 모두를 참고 견디고 받아들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도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계속 배신하고 힘들어지면 또 원망도 하다가 힘들어지면 포기하기도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떼쓰는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상황과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지만 믿었던 사람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 참고 끝도 없이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참고 끝내고 견디고 끝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다가가고 좋은 마음을 품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늘도 내가 너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 살리고 구원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미국의 오리건주의 한 고등학교에 한 남학생이 엽총을 들고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학생과 선생님들이 다 그 총을 보고 놀라서 다 뛰쳐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갑니다. 연락을 받은 보안 요원 또 그 학교에 또 풋볼 코치였던 키어넌 로우라는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학생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말을 하기를 선생님 저 누구 해치려고 이 총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죽으려고 총 가져온 거예요. 누구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총은 누구 해치려는 총이 아니라 나 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나 내가 다가가면 쏘지 않을까 갈등이 있었지만 이 소년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믿어주고 다가가서 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총을 받자마자 얘를 쓰러뜨리고 엎드려서 제압을 한 게 아니라 안아주었어요. 묶은 것이 아니라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선생님에게 안아주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다. 내가 속상한 거, 내가 힘든 거 아무도 나를 몰라줍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안아주었던 코치가 이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 이해해 줄게. 내가 네 마음 알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코치가 나중에 인터뷰하기를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아이를 제압하는 것보다 안아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가 그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너 도와주려고 있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소년이 그 말을 듣고 그 선생님의 진심을 느끼고 펑펑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이 학생을 계속 안아주면서 얘야,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난 너 구하고 싶다. 난 너 도와주고 싶다.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하면 실제로 보니까 진짜 이 학생의 말처럼 총알이 딱 한 발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해치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 해치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년이 가져온 총만 보고 두려워하고 다 뛰쳐나갔는데 이 코치만 소년의 눈을 보고 슬픔을 보고 안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절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랑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야,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너 잘 되었으면 내 생명을 다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지라도 네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욕 먹고 내가 뺨을 맞아도 니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천지 만물 창조했지만 니네가 나 대신해서 다스려. 영광 니네가 받아라. 너희가 받아라. 내가 받을 영광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부풀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고 도와준 것을 핑계로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불공평하게 부당하게 대하든지 말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사랑하든지 말든지 나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하게도 선하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보십니다. 변화하는 방향을 보십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저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교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 시작이고 지금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셔서 사람에게 이익을 얻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한국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조선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일이 생기면 한국 사람들 탓을 하고 한국 사람들 원망을 하고 한국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기 때문에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살리는 것, 구원하는 것,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랑의 모습임을,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랑에서, 이 구원에서, 이 생명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멀어지는 것,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살리고 구원하고 돕고 섬기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으로 돕고 구원하고 살리는 것,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내가 도울 수 있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용서할 수 있구나, 내가 안아줄 수 있구나. 여러분,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오직 피해자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한 사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용서할 자격도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피해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지키고 덮어주고 가려준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라는 것은 무슨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룬 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갈기갈기 찢겨서 부끄러움만 당하고 끝난 것처럼,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아는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전할지라도 이게 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경험,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해온 경험, 또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다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다 보면 자라갑니다. 사랑도 자라가고 믿음도 자라가고 우리가 자라갑니다. 어리고 미숙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 사랑 속에 하나님 사랑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 우리는 자라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로소 어리고 미숙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내게 되면, 때가 되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고 하는 이 거울은 우리가 아는 오늘 유리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 그 청동 거울로 바라보는 흐릿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 흐릿한 모습이 아니라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세상도 분명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지만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은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해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